7월 7일 수요 새벽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는 이스라엘 밖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본문입니다. 조국을 떠나 디아스포라로 곳곳에서 살아가면서 타의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담아낼지 함께 고민하며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흩어진 백성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든 타국에서 떨어져 생활하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전통도 있었고 구약적인 모범도 있었지만 이제 타국에서 성전의 문화가 없고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이 신약의 삶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공동체인지,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인지 고뇌하고 고민하는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는 핵심적인 삶의 지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은 행동과 성품을 동반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행동을 동반하는 믿음의 근거가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행동은 믿음의 이 역할을, 믿음의 모습을 반영해주는 위대한 일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의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자의적으로 선교사로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타의적으로 쫓겨난 신세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이 삶, 새로운 삶에 대한 모습의 이 모델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이며 실용적인 이 신앙인들의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믿음으로 마무리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행동을 동반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은 말의 힘에 대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의 힘이죠. 그리고 저희와 함께 오늘 읽은 13절에서 18절은 제대로 살고 지혜롭게 살길 원한다면 우리의 말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민족이고 전통이었습니다. 해당에서 선포되었던 토라, 모세 오경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말을 하고 가르침이 있었고 해막과 회당 앞에서 선포된 그 토라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켜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의 흩어진 공동체로 구성된 또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집단, 새로운 그룹, 이런 구성원들과 함께 새로운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담아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가 필요했고 참된 삶이 필요했고 경건과 믿음과 균형 잡힌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이 필요했었습니다. 목숨을 각오하고 살아갔던 이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닮은 이 실제적인 삶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는 이 세상적인 지혜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대조적으로 분석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마음의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곧 분열을 말하죠. 진리를 거스릅니다. 거짓말하고 타인들을 이간질 시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정욕의 마음이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진리를 빼앗아 갑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탐욕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 살아가도록 명령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의 지혜는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면요,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도 복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고발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음으로 내몰아내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 때문이었죠. 탐욕 때문이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의 동굴과 그리스도인의 집단과 공동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고발하고 돈을 받고 사람들의 목숨을 내어주고, 이런 식의 이중적인 삶 말이죠.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도들이 가졌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너무 많은 이중적인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바로 거룩한 삶, 곧 순결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합니다.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겉과 속이 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맞게 평화롭게 지내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 성령님의 열매,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이렇게 이웃과 공동체 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강조하는 본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흩어진 곳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같은 사랑으로 살아내도록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자격 없는 원수들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선대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구별되고 떨어진 이 간격을 좁혀주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시고 연합의 삶을 사셨죠. 다가가셨죠. 낮아 앉으셔서 만져주셨죠.
여러분, 낮은 곳으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추구했던 모습이고, 그것을 야고보가 복음과 함께 담아내어 이런 실제적인 말씀을 그 흩어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행동, 믿음을 동반한 이 행동을 실현해내고 실천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감성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탐욕과 정욕을 이겨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이기심을 떨추어내고 평화의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 마음에 여러분 이 죄악된 우상들을 내어 던지고 주님이 추구하신 삶을, 성령님의 열매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그 사랑만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달려가야만 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복음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빠듯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누려왔던 것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빠듯하다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빠듯하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또 중상층들은 더 저축해야 되기 때문에 빠듯하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빠듯함이라는 정서에 함몰되어 구제하고 나누고 세상을 합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로 함께하지, 헌신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활 방식을 정하다 보면 자신의 생활 수준을 낮추지 않고서는 절대 누군가에게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계속해서 빠듯하다, 부족하다, 없다, 구제할 수 없다, 하나됨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부족하네, 저곳에 나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하겠네, 내가 저곳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네,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겠네. 우리의 마음에 없었던 희생과 헌신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핍된 세상, 결핍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빠듯함을 추구하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빠듯함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수준을 조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여러분 뜯어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날 때에 나의 가정도, 나의 공동체도, 내가 섬기는 모든 삶의 터전과 일터도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자비사역이었고 나눔이었고 흩어진 백성들의 정체성이었고 성령님의 열매였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목숨 걸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자비 삶을, 자비의 사역을 베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소외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 채워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 누군가에게 손길을 펼쳐주지 않는다면 내 안에 가득 넘쳤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낭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의 단 한 방울도 낭비하지 말라는 한 목사님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성령님의 은혜, 역사, 그리스도의 보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하루와 여러분의 나날들이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서 낭비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자비를 붙들고 오늘도 이 성령님의 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지혜만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도록,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만들어내고 작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내 안에 세상의 지혜가 충만하여 이기심과 탐욕과 죄악과 여러분 어두운 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나누고 선포하고 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자비와 사랑과 도움과 헌신과 연합과 화목이 필요한 모든 곳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이런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이런 거룩한 주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사신이 됨으로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가득 채우고 가득 나누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모든 이기심과 탐욕을 제어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